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좋아하고 체면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시시하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되면 특별한 외식을 합니다. 식당을 가도 특별히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긴 시간 가서 줄을 서가지고 꼭 먹고야 말아요. 그리고 SNS에다 다시 올리고 자랑을 합니다. 카페를 가도 그냥 카페 가는 게 아니고 꼭 보면 유명하다는 카페. 얼마나 안동 사람이 메이크를 좋아하는지, 안동에 서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주는 별로 없는데 전부 가요. 막 거기 막 뭔지도 모르고 막 가요. 막 메이크를 보고 그래요. 옷도 메이크, 신발도 메이크, 가방도, 안경도, 자동차도 큰 것을, 집도 큰 것을, 교회도 큰 교회를, 특별히 큰 것을 소유하고 나면 나도 특별해지는 줄 알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특별해지는 줄 알고 인맥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단이나 어느 곳에서 소외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을 느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늘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감옥에 가면 벌 받는 것이 혼자 독방에 갇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달리면 자기도 달려요. 왜 달리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뛰고 봐요. 이웃집 아이가 학원을 보내면 무조건 우리 아이도 학원에 보내요. 저 집이 뭘 하면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저 집이 차를 바꾸면 우리도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 달리고 보고 무작정 달리고 봅니다. 친구가 장에 가면 걸음지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극장 가는 것, 혼자 여행하는 것, 혼자 운동하는 것 꺼려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데, 저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우통 먹고 뛰는 사람도 많고요. 혼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요. 혼자 나무 그늘 밑에서 온갖 것 다 펼쳐놓고 혼자 쉬는 사람 많아요. 혼자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의 메가처치 같은 데 가면요, 꽉 찹니다. 막 찬양대 들어보면 막 우리가 천상의 노래가 늘어가고, 같이 있으면요,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입신하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아주 세미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닉네임이 뭡니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그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사르밧 과부 아들 죽었는데 위에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나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 그러면 모두가 기가 죽어요. 아우,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스페셜이라는 말이 따라가요. 이런 특별한 선지자지만 야고보는 엘리야를 보고 기죽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보통 사람도 기도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도 기도하면 비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요. 기도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해요.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도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오는가? 세게 기도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봤나요? 믿음이 없어 못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오겠나? 비가 오기를 기도해봤나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비가 내리겠나? 기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민족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의 제사장이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가장 암흑의 시대예요. 왕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이고 부인이 또 가장 악한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보면 부부가 한 명은 여당이면 한 명이 야당이어야 돼요. 그죠? 보면은 둘 다 여당이고 둘 다 야당, 그 집은 잘 안 돼요. 남편이 좀 뭐라 그러면 아내라고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든지, 남편이 좀 기도 못하면 아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남편이 기도를 하든지, 둘 다 기도 안 하고 둘 다 잠을 자고 둘 다 악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더 악한 왕이에요. 아합 왕 이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벳 바알의 아들이에요. 벳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왕의 딸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양성해가지고 전국에 보내서 바알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을 잘 얻어야 되고 며느리를 잘 얻어야 돼요. 이 시가 위험해요. 이 시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순자, 이영자, 필리핀의 이멜다. 또 이걸 또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진담으로 받아요. 이세벨은요, 얼마나 악한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국정원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 잡아가지고 막 죽여나가요. 그러니까 궁중 선지자 오바다가 몰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구분해가지고 동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보존해 줬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이제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엘리야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엘리야가 저렇게 해가지고 바알 신이 진노해가지고 비를 안 내리게 한다.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합니다. 그릿 시내가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줘요. 그릿 시내가에 갔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까마귀가 떡과 물을 갖다 준.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을 주면 뭐라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한우 먹고 고기 먹고 배가 터지게 먹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백성들이 너무너무 굶어 죽고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탁 하니까 엘리야가 맞받아 쳐버렸어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아합이 이제 엘리야에게 제안합니다. 당신들은 바알 신이 참신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을 내자. 옛날의 전쟁은 왕과 왕이 대장군과 대장군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기는 팀이 승리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결정을 하자. 당신들 다 불러 모아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다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제단을 다 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막 이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잠잠한가 보다 좀 깨어봐라. 그래도 안 돼요. 막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해도 안 돼요. 너희 신이 출장 갔는가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들이 지쳐서 다 자빠졌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해요. 물이 제단에 불을 갖다 붙여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합과 대결을 했는데 이 대결에서 진 사람은 그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저도 죽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다 죽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한순간에 제단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순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체포해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목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는 그 땅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뜨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만 하면은 응답이 되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한순간에 철저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서 극한 우울증에 빠져요.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겁박을 합니다. 19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리라. 24시간 안에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에 탁 꼽혀가지고 막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이세벨이?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겠다고 막 통보도 안 해요. 그냥 암살단 보내가지고 죽이면 끝나요. 근데 사람을 보내 협박했다라는 말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했다는 증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 바알 선지자가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면 이세벨은 죽어요. 엘리야를 만나면 이세벨이 이세벨에게 벼락을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하소서. 그럼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고 엘리야를 만나면 두려워요. 이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꽉 찼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작동을 해서 큰 소리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큰 소리치고 뒤에서 두고 보자는 사람은 아무런 틈이 없어요. 두고 보자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지만 이세벨이 죽인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늘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두려움에 빠져요. 소설을 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동안 응답받으며 살았는데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때인데 안동말로 큰일 났다, 절단 났다, 낭패 났다, 끝장났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그렇게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세상 다 산 것처럼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적 탈진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앞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아합이 고맙다고 감사장을 줘야 돼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사역에 회의를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만져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며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해서 엘리야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이제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불평으로 원망으로 번뇌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지만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60km에서 70km, 한 67, 8km 돼요. 길어도 70km예요. 여러분 70km면 걸어가면 며칠이면 갑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엘리야가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대요. 40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던 엘리야인데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번민에 빠지니까 40일이 걸려요. 하루 이틀만 가는 길이 그렇게 40일이 걸렸다라는 것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호렙에 왜 가야 됩니까? 그 마로 가야 됩니까? 즉각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즉각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즉각 순종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저 아합 이세벨 저 아합 궁에 천둥 번개 우레를 내려쳐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끌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잘 살거든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와도 아합의 가정에 그 가정에는 먹을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진수성찬이에요. 편합니다. 저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그냥 막 뇌졸중을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돌아다니니까 주의 종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해야 되는데 저들은 잘 살기만 해요. 형통하기만 합니다. 근데 왜 나만 호렙산에 왜 가라 그러세요? 호렙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하니까 투덜투덜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40일이 걸렸어요. 오늘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틀이면 변화되고 한 2년이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투덜투덜 왔다리 갔다리 30년 40년 변화가 안 돼요.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세벨이 두려워 숨었어요.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깊은 굴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엇이 두려워서 굴 속에 숨었느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였고, 그런데 너는 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엘리야의 말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주의 제단을 누가 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 제사장들이 헐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다 죽었나요? 오바다가 100명, 50명씩 해가지고 100명을 굴에 숨겨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그래요. 나만 우리 가정에 나만 쇠가 빠지게 고생한대. 나만 자기만 고생하나요? 맞나요? 피해 망상증에서 나만 힘들대요. 다른 사람은 안 한대. 나만 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나만 쇠가 빠지게 왜? 다른 사람은 말도 안 해. 싸만 전부 나만 고생한대. 나만 고생한대. 이 시대의 엘리야예요. 큰 것을 좋아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늘 극적인 것을 요구해요. 다이나믹한 것을 요구해요. 불러 방언을 하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찬송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구나. 불의 종이 왔다고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고요. 큰 교회 목사가 최고라고요. 스타 강사가 있으면 막 와 하고 본교회 목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금방 영적으로 넘어져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언제나 언어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는 안 되건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배운 것이 없어 내 몸은 아파서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간증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안 된다. 그래 안 되나?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래 배운 것이 없나? 몸이 약하다고. 그래 약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아무것도 할 수 없나? 할 수 없으면 살 필요가 없네. 가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이고 교회의 기도의 제사장이고 아직까지 나는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겠어요? 나는 할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되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는 기도해서 크고 강한 바람 막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바람이 확 불 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에 있는 이 민족을 그 강한 발로 확 쓸어버리시고 깨뜨리고 파괴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조금 후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리듯이 저 악한 것들
저 아합과 이세벨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만하심을 알게 하소서.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기준 후에 불이 일어나는데 저 불로 악한 자들을 다 태우라고. 거기에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 세미한 음성을 현대인의 성경은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공동번역에는 여린 소리라 해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되고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 핸드폰 소리, 잡담 소리, TV 소리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오늘은 핸드폰 소리가 안 나지만 핸드폰이 한번 울려버리면요, 이렇게 집중하다가 그냥 절로 나가버려요. 역시나 교회 들어올 때는 무음으로 죽이세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핸드폰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한순간에 절로 가버려요. 이 엄청난 예배 장애, 말씀을 가로막는 거.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또 핸드폰이 울렸다 그래서 누구로 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 핸드폰 울리냐? 그래, 울릴 수도 있지 하고 집중해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간단한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하사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미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통로가 다른데 옛날에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세미하게 말씀해요. 그게 뭔지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어떤 날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매일 묵상 성경집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집밥이 건강밥이에요. 봉교회가 전해주는 봉교회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요. 이게 건강밥상이고 세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요. 이걸 읽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보를 들어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 주시는 설교의 말씀, 부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의 말씀, 그걸 통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채널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극적이고 역동적이고 특별하게 역사해 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펄펄 뛰어야 되고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입신을 하고 막 눈에 뭔가 확확 보여야 돼요. 막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에 만나 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고 믿음 잘 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뭐든 하지 복을 받고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보고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즉각 망하게 해요. 안동 땅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동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봅니다. 이야 세다 거기에서. 이 안동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을 보면 목사는 이야 세다 세. 진짜 힘들어요. 우상이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동에
천둥 번개를 막 내리쳐가지고요. 막 고운사도 그렇고 뭐 봉정사도 그렇고 막 팔공산에 있는 절에 막 우상들이 막 부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소원 신당의 우상처럼 막 한순간에 막 떨어져 나가고 막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쳐가지고 불이 나게 하고 막 이방신들을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동 땅에 한 번만 막 전 시민이 듣도록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10자만 막 딱 들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갈 사람 어디 계세요? 막 교회마다 매어 터질 거예요. 막.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망하고 눈에 확 보이도록 하면 이 누구나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큰 바람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 소리, 그 소리에 누구나 다 들어요.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소리 다 들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었다라는 것, 특검에, 검찰개혁에, 압수수색에 다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받다가도 TV 소리가 크고 아이들이 떠들면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야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사람들 중에도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크게 얘기하면 좀 하는데 조용히 얘기하면요. 듣기 위해서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저도 설교를 조용하면요. 귀가 잘 안 들리면 이래가지고 들으려고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영적인 사람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요. 살리는 소리입니다. 세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미워하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러 용서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네가 져라. 네가 죽어서 평화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싸워서 이겨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 가지 말고 순종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요. 이시의 여인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TV 계속 보세요. 세상을 보면 볼수록요.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이루고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그럼 대답 안 하면 저를 쌩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가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셔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펼칠 때에,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매일 묵상 성경집을 읽어나갈 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특별하게 별로 안 해요. 특별하게 금식을 하고 특별하게 불의 종을 찾아가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집사님 몸이 아프다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의 사람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이렇게 하라고 음성이 들려와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범사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찬송할 텐데 534장 찬송할 텐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 겸손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범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